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파고들어서 잠자는 내 심령이 깨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둘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특권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도의 어느 왕자의 이야기, 고사성어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속옷에다가 귀한 진주를 놓았는데 그만 그 왕자가 길을 잃고 왕국을 찾지 못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너무 고생 끝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니?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없긴 왜 없어. 네 옷 속에다가 얼마나 귀한 진주를 보화를 놓아놨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능력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잠재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난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난 돈이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에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고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답답한 게 뭐 있어요?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갈 고난일 뿐. 누가 이렇게 요새 보면 카톡에다가 다 써놓더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엔 소망이 넘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참된 승리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기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 있고 우리가 유력하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 모아질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명의 선교사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이런 삶을 나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선교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선교의 축복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선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심지어 내 야망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선교적인 사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 나름대로 복음을 위하여 계획했습니다. 아시아로서의 선교만이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유일한 제시하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교의 사명이요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로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가는 길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접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고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달려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와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것과 너무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못 들은 척한다. 2번 다시 들릴 때까지 아니라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틴다. 아주 신앙적입니다. 3번 아니라는 그 판단이 되는 순간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적인 손해, 물질적인, 시간적인 모든 것까지도 감수하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사업을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기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나는 잘 될 것 같고 심지어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나의 삶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과 선한 양심적인 계획까지 다 구체적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과 상황이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주장과 방법을 고집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옥인지 아집인지 아니면 교만인지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리고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되고 내가 좋고 내가 기쁘면 다 하나님 뜻입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하지 그냥.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지막 선택의 상황에까지 몰렸는데, 그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자신들의 계획과 모든 생각들과 경험들을 포기했습니다. 돌아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6일에 걸쳐서 제2차 태국 단기 선교가 2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신정호 선교사의 태국 내에 그 미얀마 이주 노동자의 사역을 돕고, 이주 노동자 사역을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13명의 사역자들이 갔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많은 걸 주고 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간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도 만족했어요. 미얀마 사람들도 다음번에 꼭 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사치레로 그래 한 2년 있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하나님 뜻이면 계획이 되겠죠. 그런데 2년 만에 제2차 단기 선교가 재개되는 뜻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엔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치앙라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 치앙라이라는 지역이 치앙마이에서 한 3시간 차로 갑니다. 거기서 이틀을 묵으면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그 메사이와 치앙라이 지역을 선교하고, 또 메사이 초등학교에 들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에요. 또 그 지역에 치앙라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집회하는데 부족한 제가 그곳에 강사로 서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성찬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지역,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고급스러운 성찬기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닌데, 우리가 교회 쓰는 것도 뭐 금으로 만든 성찬기 쓰면 뭐 귀합니까? 저는 오히려 겸손한 게 좋아서 그냥 스탠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없어서 못 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찬기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바구니에다가 빵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되어지는 대로 성찬기도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틀을 묵고 다시 7시간을 차를 타고 메소시라고 하는 지역, 1차 때 갔던 그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신정호 선교사님이 학교 사역,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 그 중에 메소시라고 하는 난민촌에, 여러분 우리가 설립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그레이스 칠드런 케어 센터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55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케어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아, 하나보다.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한 그 영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 성교에 허락하셨어요. 55명의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공부해요. 선교사님이 어디서 마련해 왔는지 이제 교복도 입혔더라고. 근데 뭐 여전히 뭐 교구나 뭐 이런 거 턱없이 부족해. 이번에 올 때 꼭 가정에서 놀고 있는 영어로 만들어진 그 CD 교재나 혹은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꼭 좀 가지고 와달라고. 이번에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놀고 있는 거 있으면 꼭 주세요. 네, 한국만화 한국어로 된 거 주지 말고 영어로 된 거 주셔야 합니다. 그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오는데 차로 5시간.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 뭐 5시간씩 뭐 평균 그냥 10시간 하고 차로 이동하는 것만 한 15시간, 지금 일주일 안에 25시간을 왔다 갔다 이동하고 돌아다녀야 돼. 그 토요일 아침에야 겨우 돌아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린이집 개원이 현재 코앞이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10명의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는 담임 목사가 5명이고 5명이 부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 한 사람이 가요. 그래서 딱 11명의 사역자가 가요. 다 개척교회 목사들 아니면 시골교회 목사들.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가자는 거예요. 하필은 때가 3월 둘째 주예요. 저는 4월 달이면 참 좋겠는데, 부활절을 이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가는 사역이고,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그분들의 뜻에, 그분들의 일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미얀마인들의 간곡한 기대가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과 방법을 모두 다 포기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바다 건너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첫선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떤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어떤 사람들 전도하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진정한 선교는 내 입맛과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선교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겉으로 뭐 하는 척하면서 하는 것이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바울 일행이 고쳐주었던 이 여종은 비돈의 영을 받았던 여종입니다. 이 비돈의 영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의 신비적인 뱀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언하는 영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내림을 받았어요.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비돈의 영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이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하는 것을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이 여종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그냥 옵니까? 돈을 두둑히 주고 가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가.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만나자마자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뭐라 그러면 쫓아다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불쌍한 영혼을,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선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괴롭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할 수 있는 좋은 탤런트를, 좋은 자질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여인을 이 바울 일행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에게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의 겉의 화려함만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만을 보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만 보고 그 사람의 스펙만 보고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의 곤궁함과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해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흉악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참된 선교에는 두 가지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 따르느냐? 첫 번째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음교회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진정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문화선교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려면 그곳에는 나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역은 분명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이, 그것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이들이 부족한 증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했어야 했어요. 그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저자로 끌어다가 관원에게 넘기며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흠씬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바닥은 차디찬 감옥 안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먼저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복주기 위한 연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요 징계받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아닌 연단으로 인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해요. 선교. 그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그리고 놀라운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에 수반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교에는 고난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에는 기적도 또한 동반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밤늦은 밤에야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떠보니까 감옥 아니에요. 여기저기가 아파요. 나를 때린 흉악한 사람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어른어른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는 평안함을 찾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기적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맨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때리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늘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늘 기도 가운데 평안하게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끄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가능하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선교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밖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들, 그곳에는 한결같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그 기적을 행한 사역자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 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왜 우리 교회 안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사실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요, 내가 지금 운전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더 큰 기적,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꾸 내가 드러나고 자꾸 내가 앞서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의 원인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거 다른 게 없어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고, 그 영혼 구원의 기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는 우리가 참으로 이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야? 이게 참 위험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기적들이 실제로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곳에는 일어나고 이곳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선교의 현장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고 그 선교 현장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은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래요. 어느 본문을 봐도. 안 그런 본문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다. 그 결론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하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 받은 대로 선교하고 연결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기적이 있어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메이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보셨어요? 무한당할 때가 많잖아요. 어쩜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를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선주적인 현장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결과도 영혼 구원이어야 하고,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고침받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리자, 메인 것이 풀어지자, 그곳이 진동하자 간수는 놀랐습니다. 뛰쳐나와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간수가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 죽으면 안 돼. 그 앞에서 그 간수가 그들을 그렇게 매질하고 그렇게 징후하며 그렇게 분노하며 때렸던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억울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당신들의 마음처럼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다 버리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참된 삶의 용기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이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진정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의 이 고통으로부터 이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먼저 제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영혼만 구원받았다, 죄에서만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죄로부터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연약한 육신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감사와 찬송과 평안함이 날마다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1시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 내 이 썩어질 육신도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야 내가 그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헛믿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내가 내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불과 같은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힘들지만 다시 회복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기적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는 일이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나를 도구 삼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강권적인 붙드심이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된 기적을 믿으십니까? 삶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척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척하지 말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선교회, 선교하는 셀 구역, 선교하는 주일학교, 선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